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죄송합니다. 다시요. 이거 마태복음인데 왜 여기 마가복음이라고 떠 있죠? 그 영상에 들어가요? 마태복음이야? 그럼 수정해요. 천천히. 네, 네, 복음만. 성경도 성경도 맞아, 맞아. 그 마태복음인데 성경은 잘 찾았어요? 맞아, 맞아. 음, 잘 찾았네 그래도. 여기만. 음, 다행이네. 네, 네,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많은 곳에서 듣게 되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도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조심하십시오. 짧은 영상이 도파민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리 손안에서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뉴스가 올라오고 메시지가 막 도착하고요. 짧은 영상이 끊임없이 추천됩니다. 조금만 시간이 비어도요. 손이 먼저 휴대전화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점점 강한 자극, 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고 오래 기다리는 일에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파민 자체가 나쁜 것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또 찾아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허락하신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게 만들고요.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게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뻐하게 하고요. 수고 끝에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처럼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기뻐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또 무언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도파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쉽고 하나님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한 만족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기다리기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찾습니다. 인내보다는요,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요. 깊은 기쁨보다 순간의 자극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서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야, 이거 먹어봐. 하나님이 될 거야. 사탄은요, 선악과 자체보다 무엇을 강조했냐? 네가 지금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지금 당장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지금 눈앞에 만족을 선택하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이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해결될 거야. 지금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야, 내가 지금 너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지금 바로 너에게 이렇게 내가 줄 것이다. 이 세 시험 공통점을 찾다 보면은요, 더 쉽고 빠르고 더 강한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자극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더 큰 이러한 더 빠르고 쉽고 강한 만족을 누리게끔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느끼는 그 욕구들을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배고프다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만족을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방법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은요 실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실패의 장소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같은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40년은 아니지만 40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시작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시험이죠.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빵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금 당장 너에게 만족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 배고픔이라는 건 죄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배고픈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제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훗날에 굶주린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셨잖아요. 문제는 떡이 아니라 뭐예요? 떡보다 하나님이 뒤처지고 떡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선한 일이에요. 가정을 책임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그러한 선한 욕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먼저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나중에 읽어. 기도 나중에 해. 예배 뭐 다음 주에도 드릴 수 있고. 지금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더 선한 일이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예요? 유혹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혹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선한 것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식으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이 세 번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신명기는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했던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있죠. 말씀은 돌판에 굳건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리듬이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그 유혹을 이길 힘을 얻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 안 받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유혹을 당하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유혹입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또 거짓말하고 싶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절망이 밀려오는 그 순간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녹화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유혹을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시험 그 순간에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 있으셨기 때문에 유혹의 순간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자, 이번에는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빌어서 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사탄도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까지 합니다.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말에 따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거야.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탁 멋있게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저런 천사들의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이 그렇게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추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고난도 필요 없습니다. 단숨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칩니까? 조회수를 올리고자,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자 사람들의 박수를 한순간에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우리도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변함없이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화려한 기적보다요, 묵묵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러한 것들의 선택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은 칭송을 받으셨어요.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세상의 인정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인기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삶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리듬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사탄은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참 큰 시험인 것 같아요. 사탄은 예수님께 왕관을 제안하는 겁니다. 어떤 왕관입니까? 그 왕관은요, 십자가 없는 왕관이에요. 고난도 없는, 순종도 없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올까요? 어떠한 과정보다 결과를, 인내보다 지름길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 과정보다 편법을 통해서 확실한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요, 왕관을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왕관 자체를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왕관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견디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순간에 그러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러한 만족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었고요, 죄인을 구원하는 기쁨이었으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세 번의 시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라요. 떡이나 인기나 또 권력.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는 그 만족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 모두 같은 무기를 사용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광야의 승리가 갈릴리의 불꽃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뒤에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갈릴리로 그 장면이 옮겨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해변을 걸으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그냥 부르셨을 때 따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들은요, 평생에
자신들의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벌이, 직업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길래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다른 분과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신, 광야의 그러한 유혹을 지나가신, 강력한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신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된, 느끼게 된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기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삶으로의 초대, 더 큰 기쁨으로의 초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단순히 제자들은요, 그냥 단지 배를 버린 게 아닙니다. 더 귀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밭을 사면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서라도 그 밭을 사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일시적인 기쁨을 때로는 선택할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러한 강도가 센 그러한 유혹들을 받으실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을 찾고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들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유혹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때로는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날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붙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평소에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7월, 8월 2달 동안의 이 챌린지, 이 말씀기도 섬김 챌린지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것을 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한 절을 암송해도 좋습니다. 짧게 묵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삶, 끊임없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는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즉각적인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선택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광야의 말씀이 갈릴리의 제자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만족해라, 지금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이러한 유혹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날 우리가 받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또한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속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되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셔서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기쁨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겪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견디고 버티고 승리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려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활의 리듬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주님이 뜻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지?